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팡이, 나무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보통 이제 바짝 말라서 딱딱한 것을 우리가 지팡이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 막대기 때문에 싹이 나거나 줄기가 나거나 더 나아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굳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나무 같았던 지팡이, 그런데 그곳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싹이 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팡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의 마음이 죽은 나무와 같이 바짝 말라 있었고 딱딱했습니다. 당연히 줄기는 싹은 또 줄기는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죽은 나무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열매 없는 죽은 나무와 같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제 원망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 자, 이것이 마치 죽은 나무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모아서 각각 하나씩 각 지파별로 가지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게서는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냥 막대기인데 나무 지팡이인데 거기에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치 죽은 것과 같았던 그곳에 생명을 보아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의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증거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무 지팡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와 상징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품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말라진 이 딱딱해진 마음 또 우리 나무 같은 죽은 나무와 같은 이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붙잡은 하나님 택한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싹이 난 지팡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8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지팡이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인데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원래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은 땅에 심고 물을 주고 오래 기다려야 이제 이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일이 있는데 놀랍게도 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팡이를 여호와 앞에 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싹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어떤 상징 또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일은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냇가로 가야 되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수분을 공급을 받아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어떻게 열매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여기 이제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는 나무로 이제 묘사를 한단 말이죠. 자, 나무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다시 말해 하나님과 결합하는 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점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늘 제가 예를 드는 게 있죠. 대추나무. 우리 교회 앞마당에 보시면 살구나무 지금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놨는데요. 그 안쪽에 보시면 약간 삐뚤어진 나무, 이렇게 꺾여진 나무, 그래서 받쳐놓은 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인데 그게 왜 이렇게 꺾여졌냐면 대충 심어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은평구에서 살았는데 옥상에 이제 대추나무, 막대기였어요. 기다란 막대기였는데 이거를 그냥 놓고 올까 하다가 그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냥 놔두기 뭐해서 그냥 저기다 그냥 꽂아놨어요.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푹 그렇게 꽂아놨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똑바로 아까 잘 심어놔야지 똑바로 하는데 이렇게 꽂아놨기 때문에 이게 점점 쓰러졌나 봐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를 내려 살았는데 놀랍게도 보시다시피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대추 열매 먹어봤잖아요. 직접 따가지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했던 죽은 나무가 어떻게 살아날까? 그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단 말이죠. 대충 심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거름을 주거나 뭐 이렇게 더 열심히 가꾸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생명력이 있는 그 나무가 뿌리를 맺고 또 그 더 나아가 자라게 되더니 열매까지 맺게 되고 놀랍게도 그 열매를 따서 먹어봤더니 달아요 또. 와, 신기했습니다. 양배추만 단 게 아니라 제추나무 열매도 엄청 달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대합니다. 올해도 열매를 작년에 되게 많이 열렸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씩 드셔보셨겠지만 또 열릴까? 원래 뭐 열매라는 건 2,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도 또 어김없이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야, 생명의 신비, 또 그 생명력이란 대단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이거 지팡이로 쓸까? 지팡이 쓰기에도 너무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땅에 꽂아놨을 뿐인데 생명을 얻어서 열매를 맺다니 그리고 점점 자라서 이렇게 크게 울창하게 자라다니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땅이 심겨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인 것인지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됐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택한 자들이잖아요.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고 놀랍게도 무엇이 자라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을 말하는 거죠.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자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다른 이들을 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콤하고 더 나아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 긍휼, 자비, 양선, 절제 이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는 그 열매가 실제로 우리 심령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 안에 어떤 향기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는 향기도 나고 또 맛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생명을 살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잘 익으신 분들,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의 그 눈빛, 표정, 더 나아가 섬김, 심지어는 말 같은 걸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 향기가 강합니다. 그윽한 향기들이 나요. 그런 섬김을 한번 받아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매번 그런 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동되고 귀한데 그걸 직접 이제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듬뿍 묻어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무엇을 위하여 저렇게 하는 것인가? 칭찬을 위하여? 알아주기를 위하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생명력이 차고 넘치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이걸 다른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섬기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또 뭐 역할을 맡으셔 감당하시는 분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그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열매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와 같은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아론의 지팡이를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론은 모세는 이제 지도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제 설명하고 아론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말하는 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호흡과 말씀으로 사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와 똑같은 발음이 나는 게 이제 언약궤도 아론이라고 발음이 되죠. 이게 언어 유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약궤도 아론이고 아론도 아론입니다. 근데 단어는 좀 다른데 발음 똑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 그대로만 남아져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이것이 이제 녹아져서 열매로 익어가는 것을 이제 아론의 지팡이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와 같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붙드시니까 싹이 나고 열매로 자라게 하게 되는 것. 자,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를 이 나무의 지팡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돌아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 된다는 거잖아요. 원망 많고 불순종하고 또 거스렀던 자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안 된다, 불가능하다, 늘 자신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증거를 만나와 메추기를 통해 경험을 했고 더 나아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에 나는 열매를 보고 났는데도 실제로 받고 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거스르는 반역하는 그 대항하는 마음들이 남아져 있단 말이죠. 그 뭐냐면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세요. 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고 너희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가 앞에 두었을 때 이것이 이제 표징, 하나의 상징이 되게 하는 것처럼 그 모양을 볼 때마다 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바꿔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예배 마치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아침에 어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원 한 바퀴 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매들에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거든요. 그냥 열매를 맺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이렇게 뭘 심었는데 이걸 잘 자라는 것도 신기한데 저는 이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보았고 나무도 심고 계속 이런 상황들 보고 하기 때문에 신기하다는 그 생명력에 대한 신비함을 매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가꾸어 가시는 분 바로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옥토의 땅에 옮겨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